성경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그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앞으로는 최진의 원사님 성경 봉독 시간은
이미령 성도님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당분간 계속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플 예정인 것 같으셔서 원래 따로 넣으려고 했는데 아예 그 시간에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남는 특집 6번째, 인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80일 동안 굉장히 행복했고 또 약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됩니다. 제가 4시 50분에 이제 처음 우리 카톡방에 오늘 읽어야 될 성경의 말씀하고 어떤 이미지 하나를 올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읽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또 제가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서 중간에 이제 제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6개월 동안 조금 보냈습니다. 6개월 동안 혼자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게으르기 쉽지만 여럿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은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뻤던 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실감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씀들은 화인처럼 가슴에 다가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루를 그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보낼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그냥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때때로 그런 말씀들이 문득문득 다가올 때마다 하루의 삶이 굉장히 은혜로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말씀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말씀들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는 있지만 오랜 세월 신앙의 연수가 깊어졌는데 난 아직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면서도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스스로 많이 절감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 있습니다. 톰 소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재치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성경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한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잘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당혹감을 느끼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마크 트웨인이 저렇게 재치 있게 우리들에게 말씀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문득문득 부담이 되는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조금이라도 그 모습 속에 내 삶이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아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말씀이 더욱 우리를 올가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들은 말씀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늘 그런 도전으로 우리의 신앙에 물음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평이하게 안전하게 모든 것을 내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용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건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와 원수진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 원수를 쳐다보기도 싫은데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원수를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훈련받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를 안 만나야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방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원수를 파멸시켜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원수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오십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극단적인 원수보다는 보통 우리의 삶의 주변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현실적이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굉장히 짜증나게 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데 나에게 좋은 이야기보다는 항상 안 좋은 이야기,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이런 동료를 매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까운 친구라고 오랫동안 사귀어 왔는데 험담하면서 때로 뒤에서 미운 짓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에 분이 이를 때가 있죠. 시댁 식구들 가운데 유독 잔소리를 많이 하는 시누이를 만날 때면 시댁에 가기 싫은 것도 인간의 본 모습이죠. 자주 가는 모임 속에서 늘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한두 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원수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친한 척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의 삶의 본분으로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것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남남특집 6번째 시간으로 디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남남특집의 많은 부분들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아픈 삶의 이야기는 바로 한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이 죽고 사는 것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모욕을 당한 뒤 시므온과 뇌이가 복수의 칼을 휘두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분노가 어떻게 충돌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신앙적인 교훈을 이 이야기 속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건의 개요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디나는 레아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그리고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그 근처에 살게 됐다가 이 세겜 땅의 여인들, 이방의 여인들을 한번 보러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젊으니까 친구도 좀 사귀고 또 다른 문화와 다른 도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마 관심이 있었겠지요. 젊으니까.
그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끌려가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겜은 디나를 나름 사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찾아가 그녀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야곱은 이 사실을 듣고는 일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녀들은 가축을 돌보러 들에 나가 있는 상태였고, 야곱은 어찌됐든 잠시 동안 이러한 요청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일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특별히 디나의 오라비들인 시몬과 네이는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할례를 시키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성을 급습하여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자 다른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의 성을 다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은 것이죠. 이처럼 디나 한 사람의 사건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 전체를 생명과 죽음의 공포의 현장으로 몰아넣었고 약탈과 잔혹의 현장으로 드러났습니다. 누이의 명예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시몬과 네이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태웠으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오는 복수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4장의 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안의 삶의 분노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화를 내가지고 내 의견이 과천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분을 품어가지고 내가 원했던 결과를 얻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혹 만약 있다 하면 그것은 잠시 그 사람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화내가지고 분을 뽑아가지고 온전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유순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일은 많지만 우리 안에 격정적인 감정의 분노를 쏟아내가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은 실질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시몬과 네이는 분노를 넘어 격정에 휩싸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누이 디나가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지극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의 분노는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와 형제들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결국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 야곱의 족속들이 저지른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나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당시 세계 속에서 아시리아는 아주 잔혹한 폭력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원수였지만 주변의 나라들에게 아시리아는 포로들을 그냥 데려오는 적이 없었고 아주 잔혹한 처벌로 눈을 뽑고 다리를 절단내고 아주 폭력적인 주변의 대명사로 뽑히는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나홈에 보면 아시리아에 대해서 애원하는 이야기가 나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들의 잔혹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의 분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미션을 주셨지만 그의 마음의 감정의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다시 니느웨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니느웨에 와서 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니느웨에게 있었던 거죠. 니느웨의 모든 왕과 신하가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축복되고 복된 일이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리어 그의 분노가 격정의 기운으로 휩싸여 버리는 순간들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박노콘 하나에도 짜증을 내고 투정하기도 하죠. 요나의 분노는 더욱 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개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해야 되는데 저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요나의 분노는 작아진 게 아니라 더 큰 분노로 격정적으로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한 말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분노로 가득하고 격정으로 가득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격정과 분노의 마음을 잠시라도 씻어지기를 원하지 않죠. 어떻게든 이 분노와 이 격정의 감정이 토로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쏟아내 버리는 것만이 이 분노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더욱 자신의 눈에 보기에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목격할 때면 더더욱 그 마음은 작아지지 않지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니느웨의 악행과 불의를 모르는 분일까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길 잃어 버린 사람들임을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이 비록 죄악의 한가운데 있고 불의의 삶 한가운데 있지만 저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긍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요나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안에 들어찬 격정과 분노의 마음을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나에게 주므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악행에 분노하거나 그들을 죄를 지적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용납하지 않고
그냥 너는 왜 그런 짓을 했어? 너는 너무나 나쁜 일들을 했어. 이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파괴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창세기 34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혹한 피해의 역사가 온 공동체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더 큰 폭력으로 발전되어서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디나에 대한 형제들의 분노는 강력한 복수라는 폭력으로 변화했고 수많은 생명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세겜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은 죄악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그의 생명을 마칠 때쯤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이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시므온과 레위가 저질렀던 그 폭력의 만행에 대해서 가슴에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시므온과 레위를 바라볼 때면 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저 애언의 말씀으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긴 말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이기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파의 축복을 잃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로워 보이는 분노도 여러분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마저도 장군, 사울을 죽이죠. 당신을 죽이려는 자가 당신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이죠. 라고 말하지만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것을 맡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정리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디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시므온과 레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내 삶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많은 교훈이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거짓으로 미혹했습니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할례를.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소중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고 표징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신앙의 규례를 철저하게 이용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표식을 거짓과 폭력의 통로로 만들어 버린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와 야곱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내 감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기게 되면 언제나 우리도 이렇게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왜곡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관계 또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신앙의 감정만이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봤는데요. 보고 있는데 굉장히 요즘 새삼스럽게 감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렇게 은사와 능력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보다 더 큰 위대한 길과 방법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앞서 사울왕을 소개했지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5장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무방비 상태로 연약한 자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없애라 했지만 사울왕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전리품을 빼돌렸습니다. 어떻게 빼돌렸는지가 사무엘하 15장 9절에 언급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사울의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상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전쟁에서 싸워 이겼던 전리품을 획득함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는 사람들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전리품이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로마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올 때, 로마의 이탈리아 개선문으로 들어갈 때 로마의 수많은 시민들이 도열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앞에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전쟁에서 이겼노라, 로마는 영원하라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치과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치과에 갔는데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가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요즘도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꽤 오래전에 봤는데 에스콰이어라는 잡지를 막 봤는데 이게 보니까 남성 잡지예요. 남성들을 위한 잡지.
그래서 주로 이제 남성들에게 뭐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많이 소개하고 여러 가지 호기심 나는 그런 남성들이 관심하는 것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차를 읽다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거기 딱 써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기 써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남성들에게 좋은 여자를 만나려면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교회는 그래도 생활이 방정하고 나름 온전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가야 될 교회 목록을 딱 기술해 놨어요. 가야 될 목록이 거기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몇몇 교회들 딱 해놨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선남 선녀가 많은 곳이 그래도 한국에서는 강남에 있는 이 교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남의 교회들을 한 10군데를 소개해놨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나도 강남으로 갔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충격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미팅의 장소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는 데서 너무 제가 충격적인, 그래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본 잡지인데 이 사건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실 뭐 그러긴 했었어요. 근데 맞긴 맞는 것 같긴 해.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아가씨, 좋은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잖아. 저도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우리 아내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논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당대 사회 속에서 1세기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11조도 잘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가장 많이 논쟁했어요. 왜? 너희들의 그 위선적인 신앙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폭로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향해 유일한 욕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아, 구제를 하려거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고, 기도는 골방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이며 금식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해야 하고 편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건의 모든 생활이 너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도구로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복비만 내면 이번에 동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번에 이렇게 아마 뭘 하나 쓰면 승진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을 당신의 지갑에 잘 품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주면 좋은 길로 인도되고 좋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이런 것은 다 허위이고 위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길이며 때로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이 내 복수의 명분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의 분노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놀랍게도 십자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 속 인물들처럼 헤롯 왕, 빌라도, 가이사처럼 폭력의 칼날을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복수의 원리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무장의 원리로 바뀌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찍어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폭력은 더 큰 힘에 의해 종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참된 평화가 힘이 아닌 자신을 통해 내어드리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명한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는 우리에게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는 기만과 불의의 사람들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포용이라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순히 분노를 우리 안에 격정을 자제하자라고 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된다라고 오늘 창세기 34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혹시 나는 내 신앙을 내 삶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보다는 평화로, 분노보다는 절제로, 인간의 복수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기회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